교회 밴드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젯밤에 제가 교회 밴드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 AI, 그러니까 챗GPT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대해서 한 설교예요. AI 설교. 이 챗GPT라고 하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70억 개의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대한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해서 이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풀텍스트는 아니고 이 AI 설교를 한 3분 남짓으로 요약한 설교인데 되게 따뜻해요. 되게 위로가 돼.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참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AI 설교가 더 많아지겠죠?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그런 설교들에 더 익숙해져 있으면.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저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냐면 참 참담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인생의 전부로 고백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매주 또 매일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여러 필요들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우리 자녀들이 학원을 못 가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돈을 조금 덜 버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물론 제 자신 또한 그렇게 살기를 매 순간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요, 이 설교 원고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넘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이 진심의 이 마음으로 기도했던 제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은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내용을 통해서 이 설교자의 진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거를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진정성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설교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설교자가 성도들의 삶을 잘 모르면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설교에 가장 큰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외부에서 설교하는 그분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설교 준비하니까.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몰라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아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설교 많이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좋은 설교 있으면 많이 들으세요. 하지만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설교는 저는 단언하건대 여목사의 설교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설교이고, 이 설교를 듣는 자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설교의 진정성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는 이 예배일 뿐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AI 설교는 이런 진정성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두려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냥 서울 설교 한 편 듣는 거. 그런데 그런 설교와 그런 예배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는 오늘날의 이 모습들이 한편으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AI가 아니더라도 이런 진정성 없는 예배에 어느 순간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도 충분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가 이미 우리에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유튜브로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 좋은 설교 찾아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는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모습, 심지어 교회에 와 있어도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려는 그 갈망보다는 그저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어떤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라면 AI 설교와 뭐가 다릅니까? 진정성을 경험할 수 없는 예배라면, 진정성을 경험할 수 없는 설교라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전혀 갈망하지 않는 예배라면 AI 설교와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점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돌아가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논리들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깊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내면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다는 강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진지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 앞부분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어요. 밭을 팔아서 금액의 절반을 감춘 후에 절반의 금액을 헌금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거든요. 자, 절반을 헌금했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돈의 힘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려 했던 저들의 생각, 돈의 힘으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저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쁜 사람이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두려움은요, 단순하게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 19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그 목회자였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악한 우리가, 죄 있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 없다. 그 이유 외에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과연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자, 그래서 인생의 여러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 말씀의 그 준엄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무릎 꿇고 가슴 찢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가슴 찢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자기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사람들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찢으면서 회개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영적 게으름을 회개했던 거예요. 매주 교회는 나갔지만, 매주 무언가를 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는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살던 교인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교인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다고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19세기에 일어났던 이 메시지는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필요해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이 시대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이미 충분히 게을러졌고 영적으로 이미 충분히 무능력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의 일상, 가정, 직장, 학교 등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내는 하루 24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시간이지만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시간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의 일상을 설명해 가고 있는지, 주일 드린 예배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궁금한 이유가 뭐냐면 제 인생에서도 그것이 가장 궁금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 인생에서도. 금요 예배 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큰 기적이 있어요. 진짜 두 번째로 큰 기적이 우리 아내를 만난 거고요. 첫 번째로 큰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요, 제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는 거.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창조주를 알아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피조물에 불과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걸어도 설명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징징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일이 작은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힘을 조금 더 갖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주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정말 작은 일인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진짜 작은 일인 거예요. 창조주를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비하고 경이롭지 않아요? 도대체 창조주께서 이 나 같은 존재와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뭘 하길 원하신다는 것인지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나에게 주어진 이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창조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하심의 시간이라고 해석되는가 를 계속해서 깨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주의 일이 될 수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좀 힘겹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이 일들이 어떻게 창조주의 일이 될 수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제가 보냈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성도님에게 일어난 그 힘겨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저분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실 텐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힘겨움 고난 가운데 그냥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떻게 창조주의 일하심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중에 늦은 시간에 어느 가정에 급한 신방 요청이 있었는데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이 시간에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듣게 하실 텐데,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늦은 시간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이유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아직 미처 그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길 원하셨던 거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 모든 일정,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들이 분명히 해석할 수 있다면 여기서 충분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그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셨고 일하시겠구나,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이 지역에요, 소외되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분들을 또 보게 하시는지, 또 그분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그런 관심을 갖고 찾아가기도 해요.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지난 주중에 쌀 20kg짜리 내포대를 교회 구층에 갖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이분은 좀 소통하기가 조금 어렵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반찬도 드리면서 꾸준히 이제 찾아갔었는데, 이번에 쌀을 놓고 가시면서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뭐라고 보내주셨냐면,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뭐 전후 내용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요거였어요.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도 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일들이 제 인생에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잘했다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저에게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이게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와 함께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수치요 절망이라고 봤던 그 예수님의 길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창조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창조주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길을 걷고 싶은 거죠. 온전히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매 시간 매주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그래서 매주 물어보면 마치 초등학생들이 일기 쓰는 것처럼 뭐 똑같은 거, 오늘도 똑같았고 내일도 똑같았고 모레도 똑같았고, 하지만 똑같은 일상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똑같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똑같은 일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으면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아왔던 일상에서 경험된 이 하나님의 이야기만 해도 4시간 5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종종 목사님한테 잘못 걸렸다, 이거 2시간짜리다 뭐 이런 생각 아시지만, 이 2시간이 뭡니까? 4시간 5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이야기라고, 큰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면 성도님들에게 재테크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으면 성도님들에게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아파트 가격에 관심이 있으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은 나를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궁금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지난 주일 들었던 설교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기에 맡겼었는지, 맡길 때 그 마음은 어땠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질문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인 거죠.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궁금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이 궁금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장 큰 관심입니까?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만났을 때 가장 궁금한 게 각자의 인생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듣고 싶어 합니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정말 크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일 맞습니까? 하나님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우선되고 있습니까? 내 일상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의 관심이 정말 어디에 전부 와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우리 여호수아 2장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전투가 여리고 전투거든요.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그 장면이 여호수아 2장인데요. 이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호수아 2장 이제 정탐꾼 보내는 장면인데요.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제 밤에 갔을 거예요. 그 가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정탐을 해야 되겠죠. 자, 보통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떤 사람들을 보냅니까? 저같이 좀 어리버리한 사람들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정탐꾼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한테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탐꾼을 보낼 때는 좀 똑똑하고 좀 민첩하고 날렵하고 뭐 상황 판단 빠르고 뭐 이런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을 보내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두 사람을 보냈어요. 자, 2절 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에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고 그 다음 날부터 정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걸렸어요. 여리고 왕에 걸린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밤에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걸렸어. 그래서 여리고 왕이 얘네들 잡으려고 라합의 집으로 군대를 푼 거예요. 저기 얼마나 어리버리합니까? 이 진짜 가자마자 잡힌 거예요. 정탐도 못해요. 자, 2장 4절이에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위기는 모면하는데요. 여리고 군인들이 떠나자 정탐꾼들은 이제 이스라엘 지경으로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정탐을 하나도 못해요. 내일부터 정탐해야 되는데 오늘 걸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밤에 다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얘네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이 정탐꾼들에게 책임을 묻고 정탐꾼들을 파송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다시 새로운 정탐꾼들을 훈련시켜서 제대로 된 정탐꾼들을 파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라합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라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다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차지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할 게 뭐가 있어? 정탐을 안 했는데. 근데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세요.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정탐꾼들이 정탐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자, 이들이 뻔뻔한 걸까요? 지들은 정탐 하나도 안 해놓고서 라합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정탐한 것처럼 정탐 보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라합이 이런 이야기 하더이다가 아니라 저들은 간담이 녹더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뻔뻔한 겁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죠. 정탐꾼들은 진짜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들이 한 건요 들어갔다가 걸려서 도망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정탐 목적은 다 이뤘잖아요.
정탐 목적 다 이뤘잖아요. 정탐을 하고 와서 저들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우리가 이제 자신 있게 여리고성 들어가면 되는구나라는 준비 다 마쳤잖아요. 이들이 정탐한 건 하나도 없는데 정탐의 목적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보이십니까? 이 내용이 이 어리버리한 정탐꾼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탐 준비를 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비록 준비가 덜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이 정탐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이 정탐꾼들은 최고의 사람들을 보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준비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이 정탐에 단 1의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정탐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지, 잘 할 것인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잘했니 못했니,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니, 이걸 따진다면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있는 거지.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아무런 준비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믿지만,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조차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할 것이냐, 또는 내가 얼마나 게으를 것이냐, 나에게 관심이, 나에게 성경의 관심은 내가 준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든가, 또는 안 해도 되는구나라는 게으름에 빠지든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가와 또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가. 성경은요, 우리의 초점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구나. 내가 해야 될 가장 크고도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탐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진노로부터 구원한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아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나를 붙잡은 손을 지금도 놓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요, 공부 열심히 시키세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시키세요.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경험한 이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돈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목숨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보세요. 1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이런 거예요. 자, 이 시계 보이시죠? 제가 재작년에 2년 전에 저희 가정은 연말마다 이렇게 이 마니또를 해서 이제 선물을 주는데, 제 딸이 2년 전에 저한테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시계를 사줬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에 색상만 다른 5,000원짜리 시계, 똑같은 5,000원짜리 시계를 또 사준 거예요. 색상만 다른.
그래서 이번에는 주면서 이 시계는요, 그 건전지를 갈면 더 비싸요. 시계값보다 더 나와요. 이게 5,000원인데 시계방 가서 건전지 가면은 건전지 값에 뭐 인건비에 더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수아가 딸이 이걸 주면서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그냥 건전지 갈지 말고 여기 쓰라고, 매년 연말마다 이거 사줄게.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시계를 바꿉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 시계는요, 액면가 5,000원이에요 가격이.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이 시계는 5,000원짜리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요, 5,000원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드라마에도 이런 대사가 나오던데요,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고. 자, 5,000원짜리이지만 이 시계에 담겨진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5,000원짜리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계에 담겨진 의미를 모르면 이 시계는 그저 5,000원짜리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싸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가치도 높은 건 아니에요. 가격은 싸지만 가치가 높을 수 있고요, 가격은 비싸지만 가치는 얼마든지 바닥일 수 있는 거죠. 가격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은 돈에 매여 살게 됩니다. 하지만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표적은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경험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이 사건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5,000원이지만 저에게는 가격을 매줄 수 없는 가치인 것처럼,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되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요 절망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안 따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이 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표적이에요. 십자가는 절망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가치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치가 있는 것이며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표적.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표적으로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여러분들은 좀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냥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 같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요, 창조주의 영광을 담은 존재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0만 원짜리 시계보다 5,000원짜리 시계를 선택할 때 세상에선 저를 바보라고 여기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 귀한 시계이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풍성함보다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도 쫓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들을 표적, 즉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치료되고 뭐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뭐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경험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세상의 풍성함과 세상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더 힘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더 고단해졌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찬송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다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가 좀 풀려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대요. 솔로몬 행각은요, 성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공개적 장소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들은요, 사회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불안과 두려움과 위협을 감당해야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이 경험된 사람들이니까 내 인생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세상의 안전보다, 세상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교회로 모였고 이들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 13절 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닌, 성전 안에 있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들을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차마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았다,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들과 멤버십을 만들지 않았다, 이런 얘기니까. 사람들이 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 예수 공동체에 들어가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니까. 내가 이 로마 황제의 질서에서 저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건 사회적 성공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사회적 손해를 감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신기하긴 하지만 내가 저들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아직은 사회적 성공과 안전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믿음이 없는데 저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교회가 자신들의 소유를 함께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었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었고, 누구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꺼이 손 내밀어 저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저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치료받았고 회복되었고 변화되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분명히 초라한 모습들이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저들의 삶은 불안해 보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저렇게는 안 살 건데, 그래서 그냥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무너졌던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분명히 돈이 없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했던 사람들인데 저 눈빛들이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 맞춰진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비록 자신들에게 믿음은 없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일은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더 크고 우선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로마 황제의 질서에서 자기들의 사회적 성공을 다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인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4절 보세요.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 성도들 더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분명한 손해를 감수하고 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이러서 오는 게 아니고 눈물을 머금고 오는 거라고요. 내 사회적 성공을 포기하고 오는 거라고요. 불안한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 안고 오는 거라고요. 내 자녀들이 밥을 못 먹을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로 오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로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어져서, 그것이 너무 경이로워서, 그것이 너무 놀라고 신비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안전한 삶이 너무너무 작은 일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없는 그 재산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요,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사도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뭐 직분 안 주고 뭐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요.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 예배에 모여 안 온다고 해서 어떤 페널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손해를 감당하면서 모였고, 이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 신비하고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됐던 그 하나님의 그 표적, 세상의 수치와 절망이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되었을 때 경험하게 된 그 영광스러움,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이 모임을 가르쳤을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비록 내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 사회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로마 황제의 질서에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을 가르치고 경험해야 했기 때문인 거죠. 이 부모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경험이 됐고 믿어졌기 때문에 내 아이, 내 자녀들에게도 찾아오실 그 하나님이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삶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탐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테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하실 테니까, 그래서 그 삶은 이 세상의 가격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치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이틀 동안 3일 동안 빵을 못 먹고 있는 이 자녀들을 데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진정성, 설교의 진정성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안 나와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성도님들 교회 예배 안 드려도 뭐 왜 안 드렸어? 뭐 안 그러잖아요. 뭐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진지하게 이 내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유들은 어쩌면 우리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버린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뭐 소도 사야 해서 잔치에 못 가는 사람들처럼, 그들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들, 그 중요한 일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너무 어쩔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이 공동체적 예배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유튜브 한번 보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지하게 우리에게 질문 던져 보셔야 돼요. 정말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영적 무기력함과 영적 무감각함과 영적 게으름에 이미 다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아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씩 소홀하게 여겨져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는 어느 순간 무뎌져서 느껴지지도 않아서 내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선순위에서 10순위, 20순위까지 밀려나가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러진 않습니까? 야, 얘들아, 너희에게는 예배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단다. 예배는 안 드려도 학원 수업은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 기간 되면 예배는 빠져도 된다.
너 인생에 대학 가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넌 대학 가도 교회 갈 수 있어.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의 예배에 대해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일상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세요? 정말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어쩌려고 그러세요? 우리 자녀들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으면서도 병들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가장하고 있는 상태, 이게 교회의 세속화예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병들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 이게 교회의 세속화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창조주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난 그 기적을 보셔야 돼요. 창조주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이 일이 극히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일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제껴놓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고, 뭐가 그렇게 붙들고 싶은 것들이 많고, 뭐가 그렇게 급한 것들이 많아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그 일을 그렇게 작은 일로 여기고,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하나님이 없는, 그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빈약한 그런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의 무의미함을 깨달으셔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요, 이 공동체적 예배는요, 세상의 손해를 감수해도 될 만큼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빛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 이 예배는요, 학원에 빼앗길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 사실이 혹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없으시라고 믿지만, 그래도 학원은 빠지면 안 돼요, 목사님. 이런 마음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간절히 말씀드리는데요,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정말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이고 가장 비극적인 삶일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삶일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시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사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될 때 이것보다 큰 일이 우리 인생에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설명되는 인생이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을 구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